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정말 우리 그 따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99%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1%의 사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장로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벌써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처음으로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에 갔을 때 일입니다.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을 준비하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릭 무초라는 목사님인데 우리에게 가까이 와가지고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석 같은 맹세를 해놓고도 배약하기가 일쑤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시냇가.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주간 내내
어디서 들었던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노래지만 후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노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진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가사를 제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떠나가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길목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야 했나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떠나가 버린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야위어 가요.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남 모르게 가슴 아파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한 번쯤 다시 만나 생각해봐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몇 개월 전에 탈북자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탈북자를 위해서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요즘에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탈북자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는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앙인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구석기 시대에서 문명사회로 온 것 같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속았던 시대에서 자유한 곳으로 오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이고 이것은 정말 서울에 딱 내렸는데 빛이 온 도시의 바다처럼 있는데 이런 거를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보면요 10번도 넘게 북송됐다가 다시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왔는데 정말 자기는 이곳에서 그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수도꼭지 틀면 더운 물이 나오고 찬물 나오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서 올 때에는 화장실에서 실내에서 물이 내려가는데 북한에 소문이 나기를 한국에 가면 유리 같은 길이 있대. 북한에서는 덜커덩 하고 그리고 길을 가는데 한국에 가면 유리처럼 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더니 진짜 와서 보니까 길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합니다. 많은 의사들의 말입니다. 환자가 포기하면 의사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환자가 자기가 살고자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살아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고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반드시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병도 떠나고 문제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 교회는 이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아직까지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만일 그대가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자네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말게.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성이 깨질 걸세.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내가 완전한 교회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또 누구랑 얘기해요?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름 보세요. 모세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위대하지만은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귀하지만은 모세도 엘리야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가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귀의 시험을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마귀 대장이고 자기 조카 마귀가 있어요.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교회 나갈 때 옆자리에 초라한 노인이나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품게 하라. 그래서 그가 교회 대신에 교인들만 바라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질 거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교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9번이나 나와요. 5명에게 9번 얘기했는데 그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우물물도 길어봤고, 그 다음에 그 우물에다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수동으로 된 펌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물이 수도 펌프 속에 있을 때 물이 가만히 놔두면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수도 펌프의 밸브에 어떤 압력이 차질 않아가지고 물이 빨아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압력이 차게 되면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뽑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 뭘 부어야 돼요?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야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오늘 그러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맹인이 있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거 아니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들이 눈을 뜬다고 하는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린 다음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얘기했는데, 이 맹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 그에게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양변기 있잖아요. 집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양변기에 보면 항상 그 밑에 물이 한 20-30% 어떻게 해요?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게 왜 차 있느냐? P트랩, S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야만, 그래야만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라든지 이런 걸 막도록 그냥 물이 그걸 딱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중물도 그렇고 이 더러운 냄새를 막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항상 일정량의 믿음의 물이 고여 있어야만 악한 것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탕자의 비유죠. 근데 여러분, 탕자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거. 여러분, 룻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뭐예요?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에게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를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당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46절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순간에 이 바디메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침상에서 기도하고 환자실 앞에서 기도하고,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수술할 때 그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바깥에는 그 자녀들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할 기회, 여러분 주님을 부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달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의 앞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일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가 왔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느냐 하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맹인이니까 거지니까 만만히 보고 그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귀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한 번 탈북에다 실패했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은행원이 된 사람도 있고 기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해, 김치 사업해 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정말 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니까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기적의 스토리들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넘어서, 장애를 넘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명해진 노래가 뭐냐 하고 쳐보니까 88 올림픽 때 주제가였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근데 그 가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가수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갔는데 역사상 모든 올림픽 주제가 중에 제일 좋은 주제가였다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보자. 여러분, 여기 맹인이, 주님이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이제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소리를 질러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 앞에서 그분이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문이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길이 환히 보였을까요? 그 다음에 예상이 됐을까요? 그리고 가면, 내가 이민을 가면, 여기 가면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간 것입니다. 보고 가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제가 혼자 책을 읽을 때 하고 다른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읽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니까,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으로도 말하고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로 대화하는 속에, 그 속에는 감정도 실려 있고 깨달음도 실려 있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공부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브루타, 서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손으로 쓰면 손도 공부하고 눈도 공부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입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귀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읽는 자가 되고 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믿음이 크도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크게 봐도 그냥 6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혈루병 여인. 이 여자는 어떻게 했죠?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빈혈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질병이 종교적으로 볼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병이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돈은 다 없어지고 외롭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믿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왔을 때 이제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옷자락을 만지러 가야 돼요? 만지러 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의 손을 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만졌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인도 병이 나았던 걸 압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여인을 찾아서 그를 높이 칭찬하시면서 말하는 게,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가장 놀라운 여인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테스트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주인의 아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안 준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 들은 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게 모욕하는 말 같아 보여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모욕하는 말 같이 보이죠. 우리 같으면요, 싸우겠다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개로 취급하냐고 그러고, 그리고 달려들고 난리가 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요, 강아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개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보세요. 저를 개라고 하셔도, 그러나 저는 사실은 개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위대한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막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럴 때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이 실족했다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겠지만은 여인은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 속에서도 그 속에 긍정적인 면을 봤어요. 그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개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아니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젠센 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IT CEO가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 현대자동차 우리 대표들하고 회장들하고 같이 뭐 먹고 그랬던 거, 치맥 회동하고 그랬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분이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만계 미국인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은 애플보다도 구글보다도 더 회사의 시가총액이 넘어갔는데 그 시가총액이 영국보다 커요. 회사 한 개가.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33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게임 올림픽도 하고 싶고 어떻게 이런 걸 보았는데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PC방 만들어 봐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면서 그 그래픽 카드를, 좋은 그래픽 카드를 가장 많이 갖다 달았던 나라가 어디냐? 그게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어도 문이 닫힌 것 같이 보여도 길을 찾으면은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말과,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려면 장애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그는 일단 눈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수십 년 구걸을 했으니까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구걸하는 성품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앞으로 지나갈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희망을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용해, 잠잠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시험은 잘 이기는데 작은 시험에 넘어져요.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잠잠해, 너 시끄러워, 그러면은 그냥 그 길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혹은 주석에서 보지 못했지만 제가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어두세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았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도시락 가지고 형들 있는데 와가지고 형들 만나고 그 장군님 만나서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을 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뭐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양들을 어디다 내버려두고 여기 왔느냐?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너는 못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형들과 싸우기 시작했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 딱 한마디 합니다.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하고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왕이요 시편의 저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영적 축복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섭리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형들이 자기를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더니 막힌 벽처럼 보였던 감옥의 벽이 갑자기 열려버려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은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는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믿음의 마중물을 어떻게 붓고 있어요? 주님께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이 고만둬라 그럴 때에도 그는 더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불렀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근데 49절에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사람들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꾸짖던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 공기가 바뀌고 기운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이 말을 들었어요? 1000번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말을 들었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소리지르 믿음의 마중물을 계속해서 부은 거예요. 믿음의 마중물을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한 푼 적선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주님께서 이미 많은 분들을 고치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이곳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거지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티메오와 바디메오 같이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런 음성을 듣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